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격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Encouragement in love, in faith, love이 아니라 faith, 믿음의 격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오늘 11장, 히브리서 11장 성경의 말씀 중에서 유명한 몇 장을 뽑으라고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죠? 그리고 15장 부활장, 그리고 11장 믿음장, 이렇게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믿음 장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을 했는데 저희가 저자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11장이 지금 이제 히브리서를 지나오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들어있는 이유는 이제껏 믿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가를 보여준 다음에 우리를 격려하기 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을 봐라. 이 16명의 선진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갔는지 보고 격려를 받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고백합니다. 저는 이 믿음의 선진들, 여기 대단하죠. 누구 나옵니까? 아벨, 에녹, 노아, 그죠? 아브라함, 모세, 요셉,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삭, 야곱. 저는 이 사람들의 믿음의 그 행진들을 보면서 내가 못하는구나, 나는 이렇지 못한데 하는 거리감 또는 자괴감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거장들이니까 이렇게 했지, 나는 그냥 난데, 나는 어제도 죄졌고 내일도 분명히 자빠질 텐데 하는 자괴감과 거리감이 느끼게 되는 거죠. 저만 그런 거 아니시죠? 그죠? 저만 그런가요?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아마 이 믿음의 거장들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대단한데 나는 이 사람들 발목도 못 쫓아가겠구나 라는 그러한 느낌이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거장들을 쫙 나열한 다음에 이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끝부분, 오늘 말씀 부분 30절부터 40절에서 당신들도 할 수 있어, 당신들도 이거 아무 문제 없이 감당할 수 있어 라며 우리를 격려를 해주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 주신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하나님, 모세, 노아, 아브라함, 이들 가운데 있던 그 동일한 믿음 여기도 있거든요. 성도님들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격려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격려하고 계시나? 오늘 첼트넴 장로교회의 성도님들이 내일 일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그 험하고 또는 위험하고 낙심되고 또 그 같이 일하기 싫은 그 사람들을 또 대면하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저희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말씀이죠. 첫 번째로 어떻게 격려하시냐 하면은요, 특별한 믿음의 사람을 2명을 언급합니다.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 extraordinary people. extraordinary, ordinary가 아니에요. extraordinary people, 특별한 사람들을 30절과 31절에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 사건이 있어요. 30절에 보면 여리고 사건이라고 그러죠. 여리고 성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여호수아 6장을 보면은 있는데, 30절 제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30절을 지금 읽었죠. 이 전에 있던 구절들과 다른 점을 아시는 분 큰 소리로 외쳐주셔도 돼요. 이거 아시면은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정말 승천하실 수 있어요.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전에 있던 1절부터 29절과 다른 점 모르시겠죠?
이러니까 저도 또 목사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리고 성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저희가 여호수아서도 봤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가 테이크오버해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약속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모세도 힘겹게 이끌어온 그 말 안 듣고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들어간 여호수아. 들어가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여리고성이 앞에 딱 떡하니 서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여리고성이 무시무시 어마어마했냐면은 쌍벽이었다고 그래요. 쌍벽. 하나는 높은 벽, 하나는 낮은 벽 해가지고 이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벽이죠. 그리고 이 중간에는 채워져 가지고 이 사이가 얼마나 두꺼웠냐 하면은 chariot, 그 마차 경기가 거기서 이루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절대 뚫을 수 없는 그러한 여리고성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아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니 성이 무너졌다. 아무것도 아니네. 7번 도니까 무너졌다. 아니죠. 이게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죠. 성이 있는 이유는 높은 성에서 낮은 적들을 공격하고 낮게 있는 적들이 높은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목적으로 성이 있는 건데,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돈 거예요. 위에서 장난으로 화살을 쏴가지고 딱 해서 한 명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위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기름을 붓고 불화살을 쏴가지고 한 번에 다 몰살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믿음으로 이끌어냈는데, 그 중심에는 여호수아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있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장군의 이름을 왜 뺐냐는 거죠. 에녹, 아벨, 노아 쫙 나가다가 여리고성, 왜 여호수아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나는 거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의 이름 넉자, 여호수아니까 그죠? 이름 넉자가 아니라 그 중심에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러죠. 우리가 이런 업적을 남겨서 내 이름을 알려주고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해서 이렇게 알려질 거야, 여기에다가 집중하다가 인생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여호수아 넉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있었던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라, 믿음이 이 성들을 무너지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반면 31절에 보면은 그 성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의 이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어도 괜찮은 이름 아닌가요? 31절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거는 무슨 성경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여호수아 장군, 하나님의 승전가를 부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여호수아의 이름은 싹 빼버리고 라합의 이름을 넣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요, 성경이 쓰여진 이 헬라어 신약을 보시면은 헬라 문헌은 항상 어떤 식으로 쓰여지냐 하면은 중요한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하면은 감사, 하나님 하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항상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헬라 문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헬라 문헌 이 31절을 보면은 피스타이 라압 하파르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 제일 먼저 말하고 라합 the 파르네이가 뭐냐 하면은 포르노, 그죠?
그거예요. 포르노그라피,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비슷해. 믿음, 라합, the 포르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생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얘기를 하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믿음이 라합의 기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Too much information. 그렇지 않나요? 왜 기생이라는 걸 굳이 밝히나?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이 사람이 기생이 아니었다. 그는 그냥 약간 인키퍼, 모텔의 매니저 같은 역할이었던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미화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히브리서 보니까 31절, 11장 31절에 기생, harlot, 영어로는 prostitute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장군이 있었는데 누군지 알겠지? 기생 라합, 그를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최고의 장군, 그리고 최악의 기생, 최고와 최악을 지금 딱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으뜸가는 승전가를 외친 여호수아 장군, 그리고 말도 못할 정도로 악했던 기생 라합.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여리고성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레위기서 보니까 가나안 땅을 멸절해라, 한 명도 남겨두지 마라. 그들이 악한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성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이야. 여리고 사람, 아모리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야. 그러니까 너는 들어가서 다 멸절시켜 라고 한 데가 여기예요. 여리고성. 그런데 이 악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서 기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최악의 끝발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 기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으뜸, 그냥 사람으로 취급도 못 맞던 라합, 이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특별한가? 그들의 선행? 그들의 멋진 일? 그들의 족보? 아니요. 오직 그들의 무엇이요? 믿음. 구원자를 의지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이 여호수아 장군 그리고 기생 라합에게 있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시는 거죠. 왜 그러냐? 왜 이 두 사람을 언급하냐 하면은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우리는요, 어떠냐 하면은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 하나님 정말 사랑해. 내가 못해서 그러지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랑해.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는 만큼은 못해. 그런데 기생은 아니야. 이 정도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최고와 최악의 사람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은 32절부터 34절 보면은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해 주세요.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절대 평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확 와닿으시면서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그거는 평범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이름을 불러주시고 때가 될 때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게 하시는 그 믿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래 믿음, 나 교회 다니, 예수님 믿지, 이 정도로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비범한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를
평범하지 않게 세워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평범했던 사람들이 32절에 보면은 나와요. 근데 평범치 않았는데 평범해요. 무슨 말인지 한번 우리 32절 보시겠습니다. 32절 보시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그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말하면서 6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여기다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을 잘 주목해서 보시면은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확실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일들도 이들 삶에 많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또한 느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한 명씩 짚어볼게요. 바락 누구지 아세요? 영어로는 버락. 오바마 아니에요? 오바마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사사기 4장에 보면은 이제 사사들이 이제 언급되면서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한 사사가 한 명 있어요. 여자였어요. 혹시 그 이름 기억하시나요? 드보라가 있었어요. 드보라 여자 선지자예요. 그가 일어나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 막 900대의 철 병거를 가지고 적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락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장군이었거든요. 10,000명 넘게 거느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장군이에요. 드보라가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승리를 주신다고 하신다. 나가서 적군들을 물리쳐라 바락. 그러니까 바락이 뭐라는지 알아요? 저 안 갈래요. 누나가 내 앞에서 가주지 않으면 나 안 가. 무서워. 그러면서 드보라 뒤에 숨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겁쟁이 비열함까지도 보이는 그런 바락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승리를 하러 나갑니다. 드보라가 그래 누나가 같이 가줄게. 여자 뒤에 숨는 너지만 내가 같이 가줄게 하면서 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자 뒤에 숨고 나중에는 또 다른 여자가 적군의 그 왕을 죽이게 하는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락이었다라는 것을 성경 사사기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대단하죠. 엄청난 기드온과 몇백 용사 300명의 용사 그러면서 대단해요. 그런데 솔직히 시작할 때부터 겁쟁이였고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니까 어떻게 되죠? 거만해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적군에서 탈취해온 금들을 다 모아줘.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갖고 온 다음에 그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그 제사장들이 입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번쩍번쩍하는 거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 두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기드온이에요. 우상 숭배를 이끌어냈던 사람이 또 기드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입다. 입은 기억하세요? 입다는 그냥 입 다 물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도 사사기 11장 보면은 사사 중에 한 명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자기가 나가서 결국에는 승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아주 기분이 오버가 돼가지고 하나님 승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우리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누구든지 내가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웬 오드 방정이죠? 근데 누가 나오죠? 제일 먼저? 자기 딸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입으로 언약한 거 내가 돌리지 못하리니 하고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입 다 물지 못했던 입다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실수하는 사람, 그죠? 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삼손 그냥 여기까지, 그죠? 삼손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여자, 그죠? 딜라일라하고 조영남, 그죠? 보니까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딜라일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조영남이 데뷔곡으로 했던 게 탐 존스가 불렀던 딜라일라더라고요.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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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라일라. 그죠? 모르시는 척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 아시는 거 알아요. 딜라일라를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이 딜라일라인 것 같아요. 그 뜻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너한테 속았다, 너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여자다, 막 이 삼손의 노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또 딜라일라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삼손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자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 다윗 똑같죠. 여자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살인까지 범한 사람 다윗.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나오네요. 사무엘은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아니요. 지난주 수요일날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두 아들이 있었는 홈니와 비느, 뭐 그런 이름이에요.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사무엘이 사사로 세우는데 뇌물을 받아 먹었어요. 그러면서 구분 판결을 하던 아들들을 키웠던 사무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식 농사에서 망친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믿음의 거장들의 리스트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바락, 비겁한 사람, 기드온, 우상숭배, 입 다물지 못했던 사람, 삼손, 여자로 패가 망신한 사람, 다윗, 여자, 죄, 살인, 그죠? 사무엘, 자식 농사. 이런 사람들이 여기 떡하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들 보면서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우리도 자식 농사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든가요? 우리도 입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실수하면서 나중에 땅 치면서 후회할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요? 우상숭배? 성적인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우리도 말 막하고, 그죠? 그리고 비겁한 모습도 우리에게 있고,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이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들을 택하신 것 같이 우리도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예요.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은혜. 내가 잘해서, 내가 의로워서, 올바른 행동을 해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알게 됐고 믿게 된 게 아니다. 내가 천국 가는 이유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시고 그 은혜를 주실 때 나에게 믿음으로 주셔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승리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 그 자체가 승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지금 천국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승리의 장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 그냥 덤으로 우리는 승리하겠다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 33절에서 34절 보면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는지, 또 그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는지를 33절과 3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제 39절과 38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 번째로 예비된 믿음의 성도들이다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플랜해 주시고 다 이루시고 우리는 그냥 서서 견디고 끝까지 가기만 하면은 승리, 믿음, 은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35절부터 38절에 어마무시한 고통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 프로핏들, 예를 들어서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순교하던 모습들을 그냥 짤막하게 적어놓은 내용들이에요. 한번 35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 이 35절 중간부터인데 처음부터 읽으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갈수록 심해집니다.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너무 무서운 얘기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선지자들과 프로핏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런 거를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는 톱으로 잘라 죽었다고 그러한 레전드가 있고, 돌 맞아 죽은 사람, 또 칼에 맞아 죽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거는 leather, fur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 못해 나가서 옷이 없어가지고 동물들 잡아서 그거로 입으면서 사막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으로 인한 시련과 고난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냐?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다고요?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world is not good enough for them. The world is not good enough.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귀하다 못해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 것이라? 어디 가요? 천국이래요. 천국이 그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신 다음에 좋았다, 멋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했다가 이제는 하시는 말씀이 This world is not good enough for you. 이거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너에게 어울리는 거는 내가 준비해 놓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시죠? 어려움이 오시죠? 믿음이 흔들흔들할 때가 생기시잖아요. 그러면은 좌절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뒤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면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나아가는 게, 그게 믿음의 주인공들이라는 걸 믿고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럴 때 40절 이제 보시겠습니다. 4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여태까지 나열해온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니면은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 그대로만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에 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전적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노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냥 우리 혼자 서 있는 믿음이 아니야. 이 믿음은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 믿음은 모세와 함께하는 믿음이야.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엄청난 믿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중심에는 누가 서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워져 나아가서 에녹, 아벨, 아브라함, 사라, 그렇죠? 이 모든 선진들과 연결되어서 계속 쓰여져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도행전이 계속 쓰여져 나아간다, 지금이 진행된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Acts 29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시죠, 그죠? 다음 장을 우리가 써 나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진들로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책에? 성경책에?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지속하면서 이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후손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할 수 있어. 엄마 아빠도 실수하지. 입다, 바락, 다윗, 엄마 아빠도 그렇잖아. 그런데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예수님 붙잡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 신앙을 계승해 나가는 것,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실 때 우리의 이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음은, 잘 들으세요, 믿음은 내 안에 간직하고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용하면서 믿음 중심으로 살아나갈 때 믿음의 능력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예수 믿어,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홍해를 향해 나아가셔야 되고요, 이 믿음 가지고 무덤 앞으로 나가셔서 찬양하시면서 부활을 expect 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니, 저리 가라예요.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